중대원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남 속에 뭐를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뭐를 찾아야 돼요? 요거를 찾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답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지금 만남이 부모로의 만남, 또 부부와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의 중요한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찾으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기획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 만남의 시간표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응답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을 이 속에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따라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이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남편 씹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자꾸.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봤는데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점심 먹으면서 서로 다 그냥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런 거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많이 하나 봐요. 내가 보면. 그래서 자, 오늘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는 강하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됐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둘 나라로 분열이 됐는데,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의 13대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3대 현군 그러면은, 현군은 뭐예요? 지혜롭게 정치를 잘 이끌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3대 현군 그러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사밧 했죠? 오늘은 렘넌트들이 오늘 한 것 같은데 여호사밧하고 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요시야. 3대 뭐냐면 13대 왕이고, 그 다음에 3현군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이제 3대 현군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뭐냐면 아사 왕도 현군에 속하긴 하는데, 아사 왕은 크게 실수한 게 있었어요. 마지막 때 그 얘기 들었죠? 마지막 때 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아사 왕입니다. 그 이전에 그 첫 번째 솔로몬 왕은 그때는 유다가 아니니까요. 그건 통일 왕국 시대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성전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성전 개혁. 그러니까 현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성전 개혁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 개혁에 개혁한 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부친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하고 한 13년 동안 함께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무능력하고 부친이 굉장히 무능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완전히 다 닫아버리고 폐쇄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때 제일 왕이 되면서부터 이게 성전 개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성전문을 다시 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왕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왕. 그러니까 각성운동에도 가장 신실한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백성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고 오순절을 지켰고 우상을 말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거기 내용들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수르 군대와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기도 승리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건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점령해버렸어요. 거기는 사마리아가 수도니까요. 유다는 어디가 수도예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어디가 수도예요? 사마리아. 근데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사네드리공의 이들이 해가지고서는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남유다를 이제는 공격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언제냐? 히스기야 제후 6년에. 이때 이제는 그런 큰 일이 이제 사건이 생기지 그런 위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공산주의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남한을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간접들을 보내가지고 무슨 사건이고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들을 확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반정부를 이렇게 유도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이제 정권에서 돌리도록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는 그 아수르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사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는 이사야와 함께 이 위기 때 이제 쳐들어왔거든요. 18만 5천 명을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18만 5천이라는 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어디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하고. 그때 역대하 32장 20절 21절에 이때 집중적으로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몇 장이에요?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혼자 기도한 것처럼 여기에는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함께. 그랬는데 이들을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이게 바로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3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여기도 뭐 천사 하나가 왔어요.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다 멸종시켰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염병이 돌아가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그 군사들에게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뭐냐면 전염병을 했든지 뭐 했든지 천사가 와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기도해서. 이런 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공과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32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로부터 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보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18만 5천 명의 군사들 다 멸망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존귀한 눈으로 봤다. 이렇게 돼요. 32장 23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뭐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수명을 내가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 있죠. 증표를 보여달라. 암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암이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증표를 걸려주겠는데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건데, 말기 환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태양 가지고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원래 항상 앞으로 가니까 뒤로 10도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태양을 10도 머물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요. 이 한 사람의 기도로 태양을 뒤로 다 물러버렸어요.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또 있죠. 언제죠?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췄잖아요. 그런 일인데 이게 두 번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뭐를 존귀하게,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일에 히스기야 왕이 평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군에 속합니다. 다윗 왕의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서열을 따지자면 다윗, 여기는 3대 왕의 3대 성군에 왜 안 들어가느냐?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고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머무냐? 히스기야 왕한테 머뭅니다. 뭐냐면은요, 교만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에 사신들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부와 영광을 안겨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내탕고를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싹 보여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 이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물들이 많구나. 이러고 돌아갈 적에 뭐냐면, 야, 저거 뭐야죠?
욕심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무데나 막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 걸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나 잡아가세요 하는 거요. 조심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국고에 있는 은금, 보석, 무기 등을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자랑한 거예요. 국고에 있는 모든 보화, 이것뿐만 아니라 무기까지도, 이런 거는 숨겨야지. 그래서 다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면 곳간에 항상 뭐냐면 새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이러한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산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수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예? 바벨론에서 왕이 보낸 이 사신들에게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다 보여줘 버렸어요. 이게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장차 바벨론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이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보여줬느냐 이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냐면 진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그냥 책망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맞다고. 아사왕, 전주에 한 아사왕은 뭐가 좀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3대 성군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성군 정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여요. 내가 실수한 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교만해가지고 네 가진 것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뭘 말하냐면 평생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 통치하는 그 통치된 왕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 왕을 마지막 죽은 이후에 그를 평가했는데 뭐냐면 성군을 평가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은 것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 없었습니까? 다윗은요 10계명 2개로 어겼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왕이 뭐냐? 성경에서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두 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속으로 인정하더라도 겉은 뭐냐면 그거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다윗하고 아사왕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히스기야 왕하고 아사왕하고 다른 거예요. 아사왕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왕도 실수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쭉 보셔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왕 다음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오후 예배 또 중직자 대학원 따로 봐야 되는데 따로 보기 힘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사례비가 우리 30만 원 안 채워졌대요.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으신 분들은 1인당
10,000원씩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예, 메시지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